오늘 말씀 제목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제가 한 주간 다녀보니까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요. 나라 생각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울었다 하더라고요. 저는 선거 딱 끝나고 그냥 잤거든요. 왜냐면 하나님 하실 거니까요. 오늘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이겠죠. 그렇죠?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오신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내가 성령으로 역사할 거야. 기다려. 그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서요. 몇 절입니까? 6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라는 곳에 강대국의 속국이 되어 있었거든요. 노예가 되어 있었거든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나라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고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걱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만 좋은 거 준다고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영적인 메시지를 알아듣지는 못하죠. 그래서 뭐 자꾸 준다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7절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시작.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나라 걱정 네 알 바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할까요? 내가 자꾸 걱정해야 될 것 같고 막 애가 쓰이고 용이 쓰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로마서 13장 1절인가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울고 밤을 새워서 우는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나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을요. 나라 걱정하지 말고 뭐라고요? 나를 먼저 살려라. 나라 걱정하지 말고 나라 생각하지 말고 나를 먼저 살려라. 그러면서 1장 8절 말씀을 답을 주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내 권한이야. 내 권한인데 네가 왜 걱정해? 네가 할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도록 너를 먼저 살려. 권능받고 전도해. 정인데 그리스도의 정인데 이거 말씀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99%가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알아들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비토 현장에 제가 월요일마다 들어가는데요. 그 가기 전에 그 월요일 들어가니까는 그 며칠 전에 비토 출신 장로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같이 한번 그 말도 캠프도 하고 그랬는데요. 목사님, 우리가 안 간 집이 있다는 거예요. 쭉 다 돌아간 것 같은데 우리가 안 간 집이
그 비토 출신 장로님 어머니 뒷집을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뒷집에 그 오빠 이름이 여리 오빠라요. 그 여리 오빠 집에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알겠다고. 그래서 여리 오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메모를 하고 이제 6시 다락방을 끝나고 한 7시쯤 교제를 하고 있고 제가 가보려고 그랬거든요. 교제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연결한 장로님께서 목사님 여리 오빠가 죽었답니다. 그러는 거죠. 이야, 이게 지금 제 마음에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생각들을. 먼저 그 집에 갔다가 올 걸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자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일이 없습니다. 전도 내일 하지 아닙니다. 가장 급한 것은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입니다. 그게 가장 급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올 한 해에 본부의 원단입니까? 주제가 뭐죠? 영원 응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응답 가지고 우리는 그 수준을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누가 어떻고 누가 좋은데 취직했고 누가 어떻고 월급 많이 받고 또 뭡니까 또 누가 잘 되고 그 응답을 넘어섭니까? 우리는 영원의 응답을 받을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 자존심이 없으면요, 여러분 현장에서 휘둘린다니까요. 잘난 사람 보면 휘둘린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는요 영원 응답을 시작하는 전도자입니다. 우리 말을 들으면 살고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이 응답 속에입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요?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 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이게 바로 영원 응답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탄자니아, 케냐 가는데 여러분 선교하고 싶지 않아요? 선교하고 싶잖아요. 근데 돈 없잖아요. 빛의 경제 응답 받아야 되는 거죠. 빛의 경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빛의 경제를 달라고.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떼어오면 기도가 되잖아요. 저에게도 빛의 경제를 달라고. 교회 살리고 선교하고 후대 살리는 심다솔 전주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여름 성경하는데 이 풀장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 드는데 10만 원. 교회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마음 아프더라고요. 10만 원 드는데 그 10만 원을 말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다는 거 제가요. 힘들다더라고요. 돈 벌으러 가야 되겠대 제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원 응답 시작이라 했으면요, 하나님 진짜 올 한 해에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빛의 망대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정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걸 합니까? 기도를 하라 했어요. 여러분 만나면 정치 얘기하잖아요. 나 만나면 정치엔 도사더라고요. 정치엔 도사라. 나라 돌아가는 그건 도사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없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12지역에 전도망대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중직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복음인재를 키우는 거다 했습니다. 복음인재를 키우는 거다. 그래서 내가 심다솔 전사한테 이야기했어요. 줌으로 아이들 다락방 해라. 만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줌으로 해. 요즘 핸드폰이 게임이냐 복음이냐 두 가지 아니냐. 복음, 정말 이게 복음으로 사용해라. 그리고 24, 25 영혼의 주인공,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성경학교 하는 게 아니잖아요. 24의 주인공, 25의 주인공, 영혼의 주인공.
렘넌트 사역에 절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나를 살렸는가? 요셉은 창세기 41장 38절에요. 바로왕, 불신자 바로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박민자 권사님이, 목사님, 요셉의 바로왕과 모세의 바로왕이 같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수준 높은 질문입니까? 그래서 제가요 바로왕에 대해 쫙 연구를 했다니까요. 그 질문에, 이야, 우리 권사님 수준 높네. 그런데 요셉의 바로왕 시대하고 모세의 바로왕 시대는입니까? 약 430년간 지났잖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요. 그래, 바로왕이요, 권사님 12명입니다. 권사님 때문에 내가 알아봤어요. 12명이더라고요. 근데 이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요, 다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 응답으로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 바로왕이 그러죠. 내가 가진 것은 왕자뿐이야. 나머지는 요셉 네가 다 알아서 해. 애굽 전역의 주가 돼, 치리자가 돼,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응답이죠. 그 바로왕이, 불신자가 우리 렘넌트를 보고, 우리 중직자를 보고, 우리 교육자를 보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 응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그 힘으로 애굽을 치리해 나갑니다. 애굽을 통치해 나갑니다. 그 지혜가 말도 못합니다. 가뭄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힘을 주고 지혜를 주가지고요,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잖아요.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나를 먼저 살렸는지.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하고 팀이 누구였죠?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잖아요. 지도자 모세가 죽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바랬던, 기대했던 이게 죽어버리면요, 제 마음에도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여호수아, 이 모세는 아닌데 제 마음속에 늘 있잖아요. 민석이 집에서 다 알아서 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민석이 집에서 다 말하면 또 다 그냥 먹는 거 입는 거 싹 진짜 부족하면 명절날 가면 차가 터질 정도 이게 죽거든요. 가져올 수가 없어도. 그런 마음이 내가 있었어요. 그 여호수아도 모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죽어버렸어. 누구 혼자 남습니까? 여호수아 혼자 남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1장 8절에 뭐라 하냐면요, 여호수아야, 너는 율법책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이 묵상의 힘으로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안악산이도 차지하고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거야. 그래서 너는 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이 비밀이 여호수아 너에게 있어야 돼.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고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딱 일어나가지고 점점점점요 쫙니까 요단, 여리고, 아이성, 안악산지,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힘이 굉장합니다. 우리 유장로님이요, 내가 누가 묻더라고요. 그 장로님 잘 계셔요? 그 제가 뭐냐면 동전이 확 디비진 것 같아요.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동전이 이래 되는 사람이 이래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고백한 것처럼 우리 유장로님이 정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구나, 이렇게 돼버리면요, 우리 장로님께 이 여호수아 군인이었거든요.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께 역사에서 이런 가난 정복, 사천 정복, 수부 경남 정복하는 그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먼저 나를 살리는 비밀. 세 번째입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다윗 시편 1편 1절에서 6절.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요, 시지를 쫓아 열매를 맺고 가시를 맺고요. 또 뭡니까? 뭐라고 고백하죠? 시편 23편 1절 이덕선 권사님이 적어놨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찌 부족함이 없습니까? 이제 쫓기는 신세였는데요, 그때도요 그 언약이 가득 차서, 그 복음의 말씀이 가득 차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저는 시편 3편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이번에요. 이 시편 3편은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반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저도 조금 이거, 예를 들면 허재영 주목이 있잖아요. 어느 날 이제 막 가사리하다가 이제 이 목사님 하면 이렇게 이제 목사님 비교해서 막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육신적인 아들 아니죠. 근데 다윗은요 육신적인 아들이 아버지의 반역으로 일어났다니까요. 난 그거 생각해봤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에 어떻게 그 다윗이 아들의 반역을 이겨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어찌 그리 꿀송이처럼 단지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저는 율법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의를 묵상합니다. 이 길에 다 선 거예요. 그 아들의 반역을요 넉넉히 이깁니다. 전 참 놀랍더라고요. 만약에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저는 가만히 안 있죠. 끝까지 저는 추격해 버리죠. 그래서 다윗의 그 믿음에 참 제가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예레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나를 살렸는지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슬픈 그러니까 어떤 찬양이랄까요, 슬픈 곡조라는 거죠. 슬픈 노래 애가. 그 예레미야만큼 눈물을 많이 흘린 적 없습니다. 자, 그 어떤 지금 이 배경이냐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에 임해버린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데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 성벽 성소 이야기 나옵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그 교회가 예레미야 애가 1장 9절에 보면요, 간음을 했다, 죄악을 범했다,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공의를 행하시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두 양날개가 있잖아요. 참 공의를 행할 그때에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가 2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배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의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왜요? 지금 현장을 바라보고 너는 교회 시온의 성벽,
교회를 보고 말하거든요. 시온의 성벽아, 시온의 교회야, 지금 하나로 교회야.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19절 보면요, 초저녁에도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왜 그러냐면 20절 21절이 나옵니다. 저는 이 내용이요, 어머, 지난주에 영광이가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네,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20절 볼까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는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이 뭐죠? 아기를 말합니다. 여인들이 낳은 아기를 말합니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지난주 그러더라고요. 영광이가요, 목사님, 신문기사에 나오지는 않지만 친아빠가 4살짜리를 성폭행해서 저에게 왔어요. 제가 응급처치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의 내용 아닙니까? 어찌 자기 여인이 낳은 아이들을 먹습니까? 그거 먹는 현장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영광이한테 그랬습니다. 영광아, 그런 소식 다시 들려오지 않도록 네가 있는 자리 교회가 되게 해. 네가 있는 자리에 망대가 되게 해. 너 예배 드려야 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21절 보면요,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썰어졌나이다. 또 얘기했잖아요. 영광이가요, 저는 목이 달랑달랑 하는 거 처음 봤어요. 같은 날 얘기하더라고요. 강원도에 있는 총각이 인터넷으로 만난 아가씨가 사촌 아가씨인데 뭔가 처음 만날 때보다 달라졌으니까요, 이 총각이 무기를 사가지고 사촌에 찾아와서요, 그 아가씨 보고 뒤돌아 있어, 내가 선물 줄게. 딱 돌아 있는 사이에요, 칼과 찔렸는데 목이 달랑달랑해서 지한테 왔대요. 지가 응급처치했대요. 그런 현장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전도자가 있고 하나라 교회가 있는 이상 다시는 이런 끔찍하고 흉흉한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먼저 살리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가랴를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성전 건축 또는 성전 재건 또는요, 성전의 일,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힘으로 노로 되지 않습니다. 힘으로 할 것 같으면요, 남자 성도를 다 하겠죠. 청년들이 다 하겠죠. 그러나 성전 교회 일은요, 주의 일은요, 절대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할 것입니까? 하나님, 그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나를 먼저 살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먼저 살릴 때요, 시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곳에, 우리나라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6번째는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보면요,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요, 제9시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이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정시기도잖아요. 이 정시기도, 목사님 뭔 소리 합니까? 지금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바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제9시는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때 다 기도하면서요, 기도하러 교회에 올라갑니다.
교회에 올라가는데 누가 보입니까? 안전뱅이가 보입니다. 늘 기도했는데 그날따라입니까? 아, 저 안전뱅이. 남에서 안전뱅이가 됐지. 운명이잖아요. 남에서 안전뱅이 된 자, 사람들이 내고 오고 금 주고 은 주고 하는데 그것으로 안 되는구나. 이 안전뱅이는 운명에 잡혔구나. 사주팔자에 묶였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뭔가 앉아있는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람에게 말 못하죠. 사람들은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싸잖아요. 빨리 얘기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그 앉아있는 그 부분에 하나님 은과 금은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주님이 지금 오늘 역사해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요 7번째는 누가 나옵니까? 스데반이 나옵니다. 이 평신도였어요. 평신도였다니까요. 스데반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중직자로 세워집니다. 초대교회 첫 중직자 스데반. 그리고 이 스데반이 곧요 잡히게 됩니다. 7장에는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복음 전했다고 잡힙니다. 평신도 스데반이. 우리 중직자들도 이런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복음 때문에요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그 응답이 스데반에 있었는데 이 스데반이요 사도행전 7장 보면요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평신도인데 설교를 한다니까 얼마나 이 신학이 탄탄한지 몰라요. 7장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조직 신학이 굉장히 탄탄하게 이 스데반이 딱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신도도 신학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습니다. 이 스데반이 어떤 나를 살리는 응답이 있었을까요? 이 응답이 왔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 몇 절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예. 그래서요 이 돌로 딱 맞을 때 주동자가 누구였죠?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복음 만나서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마지막에 2가지 말을 했죠. 선교사님 뭡니까? 2가지 말이요? 스데반이 남긴 2가지 말. 주 여호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말입니까? 돌을 던지는 저들에게 하나님 뭐라죠? 책망하지 말고 뭐랍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뭐합니까? 용서합니다. 우리는입니까? 요만한 거 용서 못하지 않습니까? 요만한 거 용서가 어떤 사모님은 그러더라니까요. 야, 요만한 거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 그 스데반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길래 그렇죠? 그리고 나섭니까? 그 돌 맞아 죽는 현장이었습니까? 성경은 잔이라. 돌 맞는 데입니까? 잔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그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스데반의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 성령 충만을 나에게 주옵소서. 나머지는 내 지금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미래 문제, 나라 문제, 국가 문제, 시대 문제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저에게 성령 충만 지금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델들이 참 많습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 것이 있다. 우리가 쉴 것이 있고 쉬지 말 것이 있어요. 기도는 쉬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어제 렘넌트가 더라고요. 저는요 하나님과 대화해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뭐 대하니? 아이스크림이 맛있네요 하나님. 국물이 맛있네요 하나님. 내가 열이 나네요 하나님. 이게 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여겨봐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에베소서 6장 18절 뭡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그러잖아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 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기도는 대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기도할 때입니까?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9번째요.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나를 살렸을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이 힘이 아니면 살아가기 힘들거든요. 지금 얼마나 지금요 저는 유튜브를 몰라다가 유튜브를 알았어요. 그게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내 수준에 맞는 영어 공부 참 좋아요. 뭐 틀어놓고 다니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유튜브가 무슨 안에 기계가 있는지, 나를 어찌 그리 잘하는지, 알고리즘이라는 시대적인 발명이요, 나를 죽이기도 하겠고 살리기도 하겠더라고요. 어찌 그리 나를 잘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취미가 뭔지, 어떤 성향인지 이 기계는 나를 알고 있어요. 무서워요. 그래서 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온종일 중직자들도 보니까요 유튜브에 빠져 있는 데 봤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 누가복음 6장 12절은요 밤새도록 예수님은 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또 꼭 나누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26장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36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마태복음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보면요, 겟세마네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곧 십자가를 쥐어야 됩니다. 자, 36절 보면요, 그 빨간 글만 볼게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37절 보면요, 베드로와 세레베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도 고민하고 슬퍼한 우리의 감정이 있었어요. 사람의 감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38절 보니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참 이거 보면서 예수님도 이랬네요. 저도 내 마음이 참 고민하고 슬프고 죽게 되었 이런데 아무도 말할 데가 없었는데 이제는 말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랬더라고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자, 30절 보니까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이 뭐죠? 십자가 사건, 내가 달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뭐 때문에 그렇게 졸고 자빠지고 자냐? 이 말이잖아요.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여러분, 입술 툭툭툭 나오잖아요. 시험 들은 이야기, 여러 가지 상황도 막 나오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요, 그 상황에 묻지 말고 나를 먼저 살리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제 핵심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영적 서밋 타임, 보좌의 힘입니다. 그리고 서밋의 목표 300%입니다. 서밋의 응답 5 흐름입니다. 서밋의 신분 파수꾼입니다. 서밋의 건세, 서밋의 전도, 수용, 초월 답입니다. 이 힘이 없으면 수용 에나콩콩입니다. 여러분, 수용되던가요? 이 힘이 없으면 애나 콩콩콩콩입니다. 안 됩니다. 마음이 불불 끓는데요. 미워 죽겠는데요. 싫어 죽겠는데요.
어찌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줍니까? 반드시 영적 서밋함이 있어야 합니다. 서밋 선교는 3캠프입니다. 이 응답이 있길 바라고요.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중직자 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장홍자 권사님 댁에 가니까요, 장홍자 권사님이 열심히 이렇게 상추에 물을 주더라고요. 상추가 참 예쁘게 크네요. 나는 잘 안 크고 죽던데 이랬더니 열심히 하는데 뭐 하냐면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온다 하네요. 언제요? 중직자 대회 갔다가 온다네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드릴까요? 중직자 대회를 갔다가 내가 참 생각했어요. 장홍자 권사님이 참 복 있는 노인네네. 참 복 있는 사람이네. 어찌 그런 며느리가 들어오고 어찌 그런 아들이. 그 언약의 흐름 속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중직자의 가장 큰 응답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아니까 내려오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갈 수 없는 분들은 제가 대표로 갔다 와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그렇죠? 나라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내가 보니까 참 잘하더라고요. 대통령도.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셉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다윗과 예레미야와 스가랴와 베드로와 스데반과 바울의 하나님, 그 예수님, 이 시간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나를 먼저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내 문제를 던져버리고 주님께 토스하면서 나를 먼저 살리게 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일 하나의 영원 응답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의식주를 응답이라 하지 않고 영혼의 응답, 영생의 응답, 그리고 아버지여 천국의 응답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빛의 성전과 빛의 경제와 빛의 이행비를 세우는 그 일을 두고 나아갑니다. 주님이여, 이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나를 먼저 살리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 나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된 자로 부르시고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고 다윗에게도 하나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예레미야가 교회 현장을 보면서 밤낮으로 기도한 것처럼 스가랴가 교회에 건축을 두고 힘으로 너그러워 되지 않으나 주의 영으로 되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스데반이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그 힘을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새벽에 밤에 그리고 하나님이여 죽게 된 그 시간표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스미타임 놓치지 않고 보좌의 힘을 받게 하여 주고 중직자대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